적은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앞에 뒤에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이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우리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안중히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어린이 예배로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갔지만 이렇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달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도 저희들 5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세상과의 짝하여 살던 저희들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수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또 26년도 첫 또 계획을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또 우리 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앞에서 이끌어주며 뒤에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도 22일호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 개척교회 강단 잘 마무리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110채 이불을 준비하며 지금 또 작은 물질로 저희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불을 덮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주일마다 새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해도 이렇게 한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더 선정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선교사님에게 정말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또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 아픔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 주에 있을 또 우리 전 가족 아버지 하나님 체육대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또 8월 첫 주에 있을 아버지 몽골 아울리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선교에 앞장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잘 시작하여 다녀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또 아버지 고린도 전후서 또 읽고 또 답을 달며 정말 그 디모데 같은 또 사도 바울의 그 본을 닮아 우리가 바나바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습궤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또 진리의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삶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또 모든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청년들이 부흥되고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일여전도회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찬양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여전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장님 이하 모든 위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에 축복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주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여전도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장수하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여전도회가 기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 일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일여전도회가 이번 달에 했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 이여전도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예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등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말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이하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누구누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손주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어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시작.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날로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어머니이고 또 어떤 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이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물어보지요.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좋은 환경과 그리고 좋은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할까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복잡하고 그리고 훨씬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더운 날이 된대요. 그러니까 작년이 가장 시원한 날이고요, 올해는 더 더운 날이 된다는 거죠. 내년에는요 더 더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살아가기가 힘들고 기후 조건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후가 점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과 기도가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울어야 할, 오늘날 우리들이 울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복잡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제는 인간이 배우는 그 속도보다, 인간이 배워가는 그 속도보다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더 빠른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길을 모르면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던 시대가 금방 얼마 전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만 열면 길이 나와요. 그지요?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가 좋은지, 또 가격은 어디가 좋은지 이제 내가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답이 내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 핸드폰 안에 모든 길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안경을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경이 단순한 안경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되어 있어서 시험지를 이 안경으로 비추게 되면 답을 시험지를 그 안경에서 알려준다는 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컨택트 렌즈까지 인공지능이 되어서 눈 안에 정보를 보고 답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이 시험지를 보면 그 시험지에서 인공지능이 렌즈든 컨택트 렌즈든 답을 다 가르쳐줘서 쉽게 누구도 다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발을 그곳에 들여놓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지요. 또 이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시대가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있기만 해도 여러분의 몸을 매일같이 이 핸드폰이 스캔을 해서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 몸의 어느 부분이 좀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을 내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 위 조심하세요, 간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미리 이 핸드폰이 스캔을 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것인지를 미리 예단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찾지 않아도 되고 묻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조용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 정도가 되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누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현대의 문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답을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봐야 답은 늦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누가 가르쳐줘요? 챗 GPT나 제미나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답 좀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답은 없을 때가 더 많은데 기도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답을 주는 그러한 세상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묻지 않아도 이미 길을 보여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 잠시만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느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어쩌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욱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과학기술이 AI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뭔가 힘들면 핸드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힘들면 자꾸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답이 없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뒤처진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또 마음이 약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연약하고,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마음,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갈망은 내가 단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요, 영국에는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큰 성당 같은 아주 웅장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주일이 되어도 몇 분 안 되는 어르신들만, 백발이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들만 조용히 그 큰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교회를 가다 보면, 큰 성당 같은 큰 교회를 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쓸쓸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곧 그 시대가 오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넓은 예배당에, 노인들만 있는 그 넓은 예배당에 부부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어느 날 너무 반가워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나들이 가도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 왔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부부가 저에게 아주 짧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I am a Christian.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저에게 던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말을 던졌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아있는 한 단어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젊은 부부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말은 이렇게 들렸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지없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I a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제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젊어도 갈 때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왜 교회에 와요? 왜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젊은 부부의 아기를 안고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는 그 젊은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구나.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 마음이 저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있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믿음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뒤처진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까? 이것은 축복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갈망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5월달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고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비가 오는 이날 꾸지꾸지하게 왜 교회에 와서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한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지요.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그 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왕의 명령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다니엘의 전부예요. 다니엘의 전부를 지금 한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 시대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도 기도하면 죽은 시대가 돌아와도, 그런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왜일까? 환경과 상황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다니엘 마음속에 누가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타협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젊은 부부가 다 아무도 없는 그 텅텅 비어있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젊은 부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가장 선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젊은 아기를 들고 들어오는 그 젊은 부부의 마음과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는 어디 굴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누구를 지키세요?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정말 영화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요, 그 다음날 왕이 와서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건져냈다, 살려주었다라고 그 왕조차도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그 왕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먼저 바꾸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적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역사는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 노예로 감옥으로 내려갔잖아요. 환경만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요? 답 달고 있지요? 1번 문제 정답이 뭐예요? 사도 바울 정답도 가르쳐 드립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혀요. 사슬에 묶여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가 나오고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가 나오고, 그 감옥에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신약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갇힌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복음의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시대를 먼저 바꾸지 아니하세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없이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큼 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도록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올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용돈 주는 것도 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새로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비어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꼭 필요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라고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애찬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애찬식은요 뭐냐면 초대교회 분들은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이 그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애찬식을 합니다. 애찬식은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교회의 성도이면 누구나 다 애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애찬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애찬식을 합니다. 자,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애찬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는 오늘 애찬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할 때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이 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우리 이 잔을 받을 겁니다. 이 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을 때 바로 드시지 말고 좀 앞에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치우시고, 그리고 이 빵을 이 포도주에다가 푹 적셔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천천히 이 떡을 포도주에다가 충분히 적셨다가, 그리고 나서 입에다가 넣으시고, 먼저 빵을 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포도주도 같이 포도 주스도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빵을 적실 때는 충분히 적시는데,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빵을 충분히 적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예수님 내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애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제 애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빵을 충분히 이 포도주에 담글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히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나눠 주시죠. 하나하나 받으시고 앞에다가 내려놓으시고, 제가 신호를 드리면 다 같이 우리가 빵을 적시시고 그리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 한 형제, 영적인 한 형제와 자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친척과 육신의 가족은 정말 1년 해봐야 명절날이나 그리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쪽 뒤에 다 나눠주시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나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있으세요? 네. 자, 우리 다 받으셨으면 우리 조용히 받침을 내려놓으시고 빵을 드시고 또 충분히 적시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다시 부르고 우리 애찬식을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자, 우리 옆에 분들 보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있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그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